요한복음 4장 13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9절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시면서 제자들은 사마리아 지나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BC 722년 아수르의 함락을 당하면서 그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쓰는 바람에 다들 혼혈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개 취급하듯이 이방인보다도 더한 개 취급하듯이 그게 본인의 죄가 아니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지도자들의 죄였죠. 북이스라엘은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이스라엘은 한 8명 정도가 그래도 좀 이렇게 선하다고 할 사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었어요. 시작하는 여로보암부터 아주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존재로서 그렇게 시작된 그런 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망하는 것도요 똑같은 방법으로 망합니다. 우상 숭배로 망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좀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망할 때도 더 아주 무자비한 센 민족에게 망해요. 아수르에게 망해요. 그런데 남유다도 똑같은 죄예요. 똑같은 죄. 우상 숭배. 똑같은 죄로 망했는데 바벨론에게 망해요. 바벨론. 그래도 바벨론은요 그 다니엘처럼 좀 이렇게 쓸만한 사람들을 데려가서 총리로까지 인용하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죄를 지어도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물론 뭐 죄는 다 같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물에 던질 때 바위만 가라앉는 게 아니에요. 모래도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크고 작고는 문제가 아니야. 다 심판을 받아. 그런데 그 심판받는 방법도 이게 좀 죄의 무게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마리아를 고의적으로 통과를 하십니다.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시더라. 왜냐?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죠. 일부러 지나가시는 거는요. 거기에 예정된, 특정된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신 이유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만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들어가셨고 여리고로 들어가신 것은 거기에 바디메오도 있고 또 삭개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할 대상이 있을 때 우리가 학교에서 집으로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집으로 갈 때 문방구를 지나오죠. 학교 앞에 다 문방구가 있어요. 문방구를 지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볼 일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죠. 그냥 문방구 앞에 지나가요. 그런데 문방구에서 뭐 한용품을 살 일이 있거나 무슨 볼 일이 있으면 그 문방구를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조금 돌아가야 되는 곳에 있다 하더라도 일부러 찾아가서 그 문방구에 들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할 구원이 있는 곳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밤중에 자기 사회적 지위가 체면이 있으니까 낮은 다른 사람이 볼까봐 못 오고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눕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나. 그 말씀이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나오거든요. 자, 니고데모하고 이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요 두 명이 단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두 명이야.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간단한 책이 아니거든요. 이 두 명을 통해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는 그 예표로서 대표로서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을 등장시키는 성경에 기록시키는 것을 봅니다. 자, 니고데모는요 출신이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즉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하십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고 관원입니다. 높은 사람이에요.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아니면 지위가 좀 낮은 사람이나 다 구원하신다. 존귀한 자나 비천한 자나 다 구원하신다. 또 니고데모는 남자예요. 수가성 여인은 여자예요. 남녀 모두 구원하신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고학력자고 학자고 사마리아인은 거의 무학에 가까운 교육 수준이 나오진 않아요. 뭐 대화하는 걸 봐서는 뭐 굉장히 신앙은 좋아 보입니다만,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나 좀 배움이 떨어진 사람이나 다 구원하신다. 니고데모는 윤리가 있고 도덕가이고, 사마리아 여인은요 본의 아니게 그 어떤 남편이 5이 있었고 그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이것을 이렇게 추론해보면 그 유목민들이 주로 했던 그 형사 취수제, 그래서 제일 맞이한테 시집을 갔는데 죽고, 그러면 또 동생이 또 그 부인이 되고 죽고 해서 5명이 죽고, 뭐 이렇게 6번째는 나이가 어려서 뭐 아직 남편이라고 볼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 남자하고 결혼했다가 그 당시에는 여자가 약자였기 때문에 이 남자랑 A랑 결혼했다가 이혼당하고 B랑 결혼했다가 이혼당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남편이 5일 수도 있고, 그래서 보이기에는 아유 남편이 5이라는데 그 속 내용을 모르고 보면은 뭐 부도덕한 여자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거든요. 니고데모는 번듯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듯한 사람이나 아니면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를 다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언제 구원받습니까? 자정에 구원받죠. 밤중에 찾아왔으니까 밤중에 구원받아요.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이 언제 구원받아요? 낮 12시. 햇빛이 너무 세서 다른 사람들은 오지 않는 시간에 이 여인은 오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아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은 구원하신다.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스스로 찾아왔어. 스스로 자원하는 신료 스스로 찾아왔어. 우리 교회 스스로 오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수가성은 예수님이 찾아가셨어. 예수님은 스스로 오는 사람도 구원하시고 또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요 온 인류를 대표하는 그러한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보면은 구원의 그 강도가 점진적이고, 그러니까 갈급한 사람들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게 나타나는데, 봐봐요.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를 구원하십니다. 니고데모는요 구원이 그렇게 자기가 그 갈급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 생활적으로는 이미 구원받은 상태야.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고 뭐 또 선생이라는 대접 받고,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갈급함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해. 그런데 요한복음 4장으로 딱 넘어가잖아요. 4장으로 딱 넘어가면 이제 한 단계가 더 갈급해져.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갈급합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다가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고생스러운 낮 12시에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6시간 차이 나니까 6시에 왔다는 것은 낮 12시에 와서 물을 길는 사람들 없을 때 그러한 신분을 가진, 그러니까 더 구원이 더 갈급한, 니고데모보다는 더 좀 갈급한 그런 심령이죠. 그런 심령으로 떠옵니다. 그럼 요한복음 5장으로 딱 가면은요, 5장으로 딱 가면 베데스다 우물가 병자가 나와요.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평생을 그냥 누워있어야 되는 그 사람, 수가성 여인보다 더 갈급하죠. 그 사람한테 구원을 주는, 점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러다가 요한복음 8장에 가니까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구원하세요. 가늠한 여인은요, 예수님 말 한마디에 생명이 달려있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따라서 니들이 율법대로 돌에 쳐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한 말씀에 이 가늠한 여인의 생명이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그 베데스다 우물가 사람보다 더 갈급한 거지. 그런 층으로 이게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사복음 중에서도 특히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인 책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듯이 이렇게 의미심장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니고데모와 같이 아무리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도 자기 스스로 구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야 됩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같이 천하디 천한 사람도,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사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자,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개로 취급했어요. 혼혈 정치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종 차별 없이 택정받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라. 유대인들 사마리아 안 갈 것 예수님 더 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러면 사마리아 당연히 포함돼요. 당연히 사마리아하고 중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돼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을 증거해라, 내 증인이 되라, 이러면 되시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딱 찍어 말씀하십니다. 니들 사마리아 안 갈 거지? 사마리아 꼭 가야 돼 하고 말씀을 딱 찍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자, 지금 이 우물가에서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 지금 우리 정원 12시죠. 그때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 곁에 앉아서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오실 걸 그 수가성 여인이 올 것을 아는 거죠. 왜? 예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성경에서 우물은요,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장소로 많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신랑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신부가 오곤 합니다. 이사 나홀 성에서 그 종 엘리에셀이 가서 그 리브가를 만나죠. 또 창세기 24장에서 야곱,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이 하란 우물가에 양을 몰고 양에게 물을 먹이러 온 나홀의 손자인 외손자 라반의 딸 라헬을 거기서 만납니다. 모세, 출애굽기 2장에서 그 40년 동안 왕자로 있다가 자기 동족을 돕는다고 자기 힘으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 때문에 살인죄로 인해서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 오죠. 그러다가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7딸이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양을 먹이려 할 때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어서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십보라를 만나서 다 우물가에서 만나는 것을 보니까. 자, 그래서 이 우물은 물은 우리 몸에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말씀이 없이는 영적인 삶이 유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물을 보통 말씀으로 많이 비유를 하고, 그러면 우물은 물이 있는 곳인데, 그러면 우리 말씀이 넘치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교회거든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우물로 많이 비교하고, 우리는 성도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신랑 신부가 우물에서 만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남편이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사야 54장 4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너의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너의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편으로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뜨리죠. 예레미야 31장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호세아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9장에 또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또 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영적 이스라엘의 신랑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장가 시집 간다 그러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장가라는 거는요, 남자가 장가 갑니다. 장가라는 건요, 장인이 있는, 장모가 있는 집, 가가 집까지예요. 장인, 장모가 있는 집을 장가라는 거예요. 장가. 그 장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시집 오죠. 시집.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있는 곳, 시집, 있는 집, 시집. 그 시집을 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가 드시기 위해서 본가를 버리시고 우리가 있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늘나라로 시집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약에는요, 성도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 신부를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려고 중매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그들을,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려고 중매하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합니다. 우물은 교회를 상징하며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그곳에 그 구원이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구원의 우물, 이것이 교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하고 남편 아내 관계가 나옵니다. 이것이 단순히 남편 아내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그래서 그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 아내의 말을 쭉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이 비밀이 크도다. 성경에 나와 있는 큰 비밀이 그 남편 아내. 그러면 아담과 하와 관계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수가성 여인에게 5 남편이 있었어요. 당시에는요, 남편이 생활의 전부입니다. 우리나라 때도 그런 때가 있었죠.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못할 때는 남편에게 그렇게 맞아서 요즘으로 말하는 가정폭력이 그렇게 심해요. 가정폭력이 일어나도 이웃집에서 참견을 안 해요. 그 내정 간섭 돼버리거든. 그 참견을 안 해. 우리가 이웃 나라에서 난리 쳐도 참견 안 하잖아요. 그 식으로. 요즘은 다릅니다만. 그렇게 눈탱이가 반탱이가 돼도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자는 집 나가면 살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엔 더했죠. 그러니까 남편이 의지처입니다. 의지처. 남편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그들을 가장 불우한 사람으로 그렇게 봤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5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남편이 있는데 그것도 남편이 아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굉장히 불완전한 그런 상태, 불우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사마리아 여인 얘기만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살고 있는 남자고 여자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이고 예수님 앞에서는 신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우리에게도 남편이 5이 있다는 거야. 5. 남편 5. 그게 뭐냐? 내가 의지하는 대상. 그 대상이 5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3명 있고 어떤 사람은 4명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5이 있는 거예요. 5. 누구냐? 첫째 남편이 누구냐? 김서방이야. 김자가 그 한문으로 말하면 세금자도 되거든요. 이 돈을 말하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김서방은 뭐냐? 사람이 제일 먼저 관심 갖는 게 돈입니다. 돈. 돈을 많이 벌어서 보다 큰 집, 보다 큰 차, 보다 좋은 집을 입기를 원해요. 그 돈이 현대에서는 만몬신이 되어서 물질 만능을 주도하고 있죠. 오죽하면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뒤집어 엎습니다. 왜? 장사꾼들이 그래서 강도의 구류를 만들지 마라 하는 그 말씀하는 그 계기가 뭡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장사를 하고 그래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멀리서 끌고 온 양, 이거 부실하다, 이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 다시 사야 된다. 그러고 다시 사려고 그러면 가격이 7배야. 그래서 사야 돼. 그 재물이 없으면 제사를 못 지내니까. 돈도 환전도 세상에서 쓰는 돈은 안 돼. 여기 성전 세계에 따로 있어. 이걸 바꿔야 돼. 환전하면서 또 돈을 또 엄청 내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죄들을 짓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신랑 남편 첫 번째 남편이 대부분 사람들이 김서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김서방. 그러고 나서 돈을 많이 벌면은 이제 뭐에 관심이 있냐면요. 권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예요? 권서방이야. 권서방한테 관심이 있어. 그래갖고 권력을 잡으려면 검사 정도 돼야 되는데 그건 사법고시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돈은 많아. 그러면 뭐가 돼요?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거야. 국회의원. 왜? 국회의원은 권력이 있거든요. 법치국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기관이라고 그래. 그 사람 한 사람이 다 기관이야.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그 보좌관이 8명. 예? 공무원이 8명. 그들을 갖다 어공이라고 그러죠. 어공.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 항상 공무원인 사람은 늘 공무원인 사람. 그 어공과 늘공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 국회의원한테 월급 주는 거는 월급이라고 안 그래요. 세비라고 그래. 세비. 이 호칭이 달라요. 그래서 그 권서방하고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권세, 권력, 통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합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총회장, 노회장, 각종 회장 자리를 두고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 있죠.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 있죠. 총회장, 어느 교단은 총회장 당선되는데 식당 오락이래. 식당 오락. 아유, 어려운 말인데 일반 사람들은 몰라도 되고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고 나면 이제 김서방하고 살다가 이제 또 권서방하고 또 살다가 벌써 신랑 둘이잖아. 근데 또 세 번째 신랑을 또 맞이합니다. 무슨 신랑? 명서방을 또 저기 초청이가 명서방, 명예를 갖기 위해서 돈도 있고 권력도 가지고 나면 명예에 관심을 갖습니다. 명예, 인기, 영광, 자랑, 사치, 자기 만족을 꾀합니다. 이 명서방이에요. 그 명서방이 되기 위해서 또 신랑 하나 두는 게 뭐냐면 문서방이야. 문서방.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학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둡니다. 지식, 과학, 철학, 학문, 학벌, 교양, 이성적 가치, 예의 등에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가 생겨. 논문 표절이 생기고 또 가짜 학위가 생기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신랑은 또 누구를 맞이하냐면 육서방을 맞이해요. 육서방은 뭐냐? 건강에 몰두해서 몸짱을 만들려고 하고 몸이 주는 쾌락을 쫓아서 가면서 힘, 미모, 정욕, 일락, 매력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은 자기는 모르지만 육서방하고 사는 거예요. 육서방. 그 다음에 이제 김서방으로 돈도 많고 권서방하고 사니까 권력도 있고 명서방하고 명예도 있고 또 육서방하고 사니까 육적으로도 이제 몸짱 됐고 하면은 이제 누굴 초청하느냐? 안서방을 초청한다. 안서방. 그 다섯 번째 안서방이야. 안서방은 뭐냐? 안락, 평안을 추구해요. 평안, 다복, 행복, 무사태평, 무사, 안일, 또한 무병, 장수 이런 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 중심이 되고 이기주의도 마다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섯 번째 신랑은 뭐냐? 나서방을 또 초청. 나서방은 뭐냐? 내가 중심이 되는 거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나 중심의 생활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도 계속될 뿐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남편 여섯 다 없애는 방법. 그 없애는 방법이 뭐냐?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 생수 대신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겁니다. 오직 한 명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영생, 천국, 만사, 형통, 무병장수, 참 사랑, 참 만족, 참 자유, 참 기쁨, 참 평안, 참 행복. 이 참자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모조품에 속고 있는 거예요. 명품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 짝퉁에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다섯 남편을 쫓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로 상징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구별되는 것이고 그 구별이 곧 거룩이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디모데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그러한 세상의 그 신랑들을 멀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신랑을 자기도 모르게 짝짝꿍 해서 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되는데 기도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섯 남편을 다 쫓아내고 우리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말씀으로 모든 영적 타락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은 생명이죠. 우주 탐사할 때도요 관건이 뭐냐면 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만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 70%가 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육적으로 물이 생명이듯이 영적인 생명, 곧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고, 육적인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생명이다. 왜? 영적인 생명은 영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먼저 그 모든 것을 실천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기에 부족하옵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지금까지 김서방, 권서방, 명서방, 안서방 모르고 그들이 내가 의지하는 그 여인네가 의지하는, 신부가 의지하는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관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의지하며 지내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밝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부터 말씀과 기도로 멀어지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그 눈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저 사람은 지금 어느 소방한테 잡혀있구나 하는 것을 다 보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강권해서 우리가 그들도 그 소방으로부터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들과 이혼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주의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에 나와주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또한 그 구원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로 찾아가서 그 숲밭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우리한테 신부된 우리가 또한 그 정도를 잘 지키고 또한 우리 세상의 모든 어떤 그 신앙들과 어울리는 일이 없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정결과 성결과 우리의 또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주민형교회를 통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돕는 자의 손길을 붙여주시옵고 작은 영향을 이게 해주시고 우리의 땅 모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두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또 온전히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더 병만이 번쩍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하나도 있습니다. 주의 영상을 비춰주시는 말미암아 영원 아빠 하나님께서 라파엘께서 우리 또 천사 그 라파엘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치료의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 그들의 분별을 믿게 나아갈 수 있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자의 손길과 천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어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우리 어떤 피난처 되시고 인도되시고 우리의 낭패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주시옵소서. 우선 또한 그 전진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이 잘 되게 해주시며 그 의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것을 돌출할 수 있도록 하여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것이 어떤 복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것에 참석하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의 역사심이 있게 하여주사 그 응답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간증하게 하셔서 그 오늘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모이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말미암아 그 일로 수고하는 모든 노력자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섬기는 교회에 주께서 또한 믿는 자들의 그 수를 더욱 늘려주셔서 부흥케 되는 그러한 역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바라바라바라 삼보스요 코스토바라바라바라 와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코스토바라바라바라 아트레바라 토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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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تو토토토토토토토토토 아버지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